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는 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사도행전의 내용.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반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부에는 좀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런 일들. 그다음부터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여러 사도와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뒤로 지나가면 바뀝니다. 초반에는 사도들, 초대교회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 후반부로 중간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에는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스데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만 봤을까요? 아니요, 같이 선동했겠죠.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게 뭐죠?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원정을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그러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동안 자기는 가짜라고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고 유대교의 하나님만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가짜라고 믿었어요.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확신이 틀렸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았어? 나에게 말을 걸었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벌어졌어?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나중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은 늘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완전히 바뀝니다. 오히려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으로 그는 많은 교회들을 분명히 세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고난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처음에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같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개종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자 그 당시 자기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다녀요.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로마 관리들에게 늘 바울을 죽여달라고 상소까지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엄청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살려요.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면 자꾸 나를 괴롭히면 뭐 할까요, 우리? 매주 하는 거 있잖아요. 매주 이야기하는 거. 우린들 복수하고 싶잖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잖아. 능력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 거지, 사실. 그렇죠?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여달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거나 사고를 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핑계로 해서 그의 인생의 꿈이었던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와 정반대되었던 그 나라는 그 당시에 바로 제국의 중심인 로마였어요. 로마라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배치되는 정반대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나는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3차에 걸쳐서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가장 최후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자, 사실 우리 같으면 로마 가고 싶겠습니까? 요즘엔 관광으로 가고 싶겠지만 그 당시 우리였다면, 내가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로마는 무사하고 로마 근처에도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꿈이었어요. 난 로마에 가서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끝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로마 고위 관리들에게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에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관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 로마 사람입니다.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요, 바울은 무죄였어요. 죄가 없어서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십자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결국 그 한 가지 꿈과 어쩌면 자신의 고집이죠. 나는 황제 앞에서 꼭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발 무죄라고 하지 마세요. 날 여기서 풀어주지 마. 날 여기서 풀어주지 말고 나 반드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난 재판을 받을 거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거니까 나 제발 죄 없다고 나 여기서 풀어주지 말고 나 로마로 데려가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로 마지막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지중해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금식 기간이라고 해요. 즉 10월이 지난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인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요, 우리가 여기 유럽의 겨울의 날씨를 알지 않습니까? 절대 안 좋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절대 배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항해술로, 한 2000년 전에 그 배로는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사람들은 빨리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군인들이 사공들을 꼬셔서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려요. 안 된다고. 성경에 보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래서 결국 큰 항구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거쳐 무리하게 가게 돼요. 근데 바울의 염려도는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풍우를 만나요. 폭풍우가 한 2주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 2주간 동안 폭풍 속에서 시달려다가 결국 배가 부서지고요. 오늘 몰타라고 하는 섬, 그 섬에 겨우겨우 정박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몰타 섬에 도착한 일행은 성경에 보니까 몰타섬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겨울이고 비가 내리니까 매우 추워요. 사람들이 모아서 불을 핍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폭풍 속에서 시달렸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녹이고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도 비록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좀 나무라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야겠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뭇가지에서 하필 뱀 한 마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뱀이 잠을 자다가 나무가 불에 들어가니까 뜨겁잖아요.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가 분명해. 바다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나왔는지 몰라도 정의의 신은 살아있어서 얘가 살인자니까 뱀을 통해서 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정의의 신이 심판을 해서 얘가 뱀에게 물렸고 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울이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무런 시간이 지나도 변화도 없고 해도 받지 않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오히려 신이었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신이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 어떻게 뱀에 물려도 죽지가 않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지?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뱀에 물리는 고난 빼고 더 많은 고난들을 이 사람은 견디고 당하고 지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뭐 39번 맞는 태형을 뭐 5번도 겪었고 몽둥이로도 맞고 돌에 맞고 뭐 배도 난파된 적도 있고 뭐 표류한 적도 있고 강도들도 만나고 내 동족들한테도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들한테도 위협을 당하고 배도 고파고 정말 굶기도 많이 굶고 잠도 못 자고 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그것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앞에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야라는 분명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내 그 목표를 바꿀 수 없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의 그 너무나도 그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의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데 누군가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요, 그 목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기 사람들이 다 아니면 어떠한 존재들이 다 응원해 주진 않아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안 좋아하는 계획이야 라는 것들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단의 입장에선 좋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주었을 겁니다. 별 행동을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영웅들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건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서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내 꿈을 하나님이 주신 내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는 거야.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것들과 싸워야 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야. 사단이 나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 괴로움을 주면서 너 괴롭지. 그러니까 포기해. 여기서 끝내. 그냥 끝내. 그럼 넌 편해라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쳐내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명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있습니다. 만약 목표가 없는 우리의 삶에 이 바울과 같은 역경이 찾아온다면 우리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에게 목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겨우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뱀에게 물린다면 그냥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재수 없어. 재수 진짜 없지. 왜 하필 내가 이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왜 여기 던져갖고 내가 뱀에게 물리지? 나는 진짜 2주 동안 개고생했는데 뱀에게까지 또 물려? 와 재수 엄청.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비자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자가 해결됐어요. 아 근데 학교에 문제가 생겼네? 학교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취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 이제 됐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뭐야 하는 일마다 안 되게? 왜 하는 일마다 이래? 여러분 이 문제가 재수의 문제일까요? 아, 진짜 재수 없어갖고 어떻게 계속 저런 일이 생겨?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사건이요.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뿐 아니라 몰타 섬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목표,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이 그냥 나는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다 잃고 내가 진짜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내 가진 모든 재산 다 잃고 내가 진짜 운이 없었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갈 길을 이미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다 마치고 난 후에는 그 시험이 나에게 끝나고 난 후에는 나는 진짜 정금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는 완전히 그 끝에 그 목표에 그 목적에 맞게 서 있을 수 있겠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재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사단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치 재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닥쳐오면요. 사단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시련을 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 시험들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도 물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좀 힘든 일이 와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뭡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준다.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요. 야, 이거 봐. 안 돼. 넌 안 되는 거야. 이건 네 길이 아니라니까. 넌 그냥 여기서 끝내야 돼. 넌 여기서 돌아가. 포기해. 좌절과 절망을 줘.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상황, 지금 내가 비자청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근데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비자청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부정적인 시선, 그것들을 사단이 보고 믿게 만드는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요, 기다리면 되겠죠. 아니, 기다리면 언젠가 뭔가 연락이 오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왜 힘든 거라고요?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안 되나 봐라는 그러한 포기하고 뭔가를 절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 생각들을 내가 잡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러한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생각에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조금 힘든 일이 조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그걸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요, 결국 우리는 사단의 계획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목표를, 모든 목적을, 우리의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내 꿈을, 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들을 우린 계속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우린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를 단련시켜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사단이 주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마음에 우리들 것을 좀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그 목표와 꿈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정말 재수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젠 보통의 사람이라면 난 정말 여기서 끝내야 되나 보다. 겨우 내가 바다에서 살아나는데 뱀의 꾀까지 물리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까짓 것 난 털어버리고 난 갈 수 있어. 난 이까진 일쯤이야. 나는 털어버리고 나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 결국 그는 황제 앞에 서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 꿈을 그는 반드시 이루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일, 폭풍우를 만나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야가 아니라 넌 이걸 포기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내 꿈을, 내 목표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꿈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바울처럼 그 이루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이 뭡니까? 그 목표가 뭐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뭔가 좀 방해하고 막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어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그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회유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 꿈 버리라고. 그 목표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지 뱀찜이야?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툭툭 털어버리고 내가 그 꿈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좀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